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또 설레이기도 하고 또 재밌겠구나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이제 시편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설교자로서는 시편을 하나의 로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은 이 시편은 상상력이 필요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언어라는 것은 항상 간결하죠. 함축적이고. 그래서 이 하나의 시에서 이제 하나의 시가 가져오는 결론이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는 여백이 많은 거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떤 사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할 때는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복음서가 그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말하고 싶은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해석할 때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 정답을 찾아가는 게 해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지 않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오역이죠.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읽어놓고 그냥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방식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 복음서는 해석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해석이고요. 그래서 복음서가 말하고 싶은 하나의 그 진리를 찾아내는 것, 이게 해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는 항상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편지가 서신서예요. 그러니까는 이 서신서 역시도 해석할 때 우리가 뭐 어떤 멋진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냥 내 멋대로 멋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예요. 아무리 멋진 이야기더라도 그것이 멋있건 감동적이건 상관없이 이 성경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이걸 찾아가는 게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시편은 그것과는 달라요. 시편은 명확하게 뭐 하나의 시에서 명확하게 시인이 의도하는 결론 하나만을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의도도 있지만 이 시인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많고 그 여백이 크기 때문에 그 여백을 이 해석자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재밌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채웠을 때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보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시편이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편이 굉장히 어떤 그 하나의 로망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일 뿐 아니라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항상 그 내가 드리던 그 방식 혹은 내가 드리는 기도의 언어, 이게 고정돼 있어요.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내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떤 언어로 기도를 하지?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혹은 뭐 감사를 하거나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이야기를 나의 기도로 혹은 나의 감사로 나의 찬양으로 이렇게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가까이 하고 시편의 유익함을 즐기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첫 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혼자서 그냥 본인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다 외우고 있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어렸을 적부터 성경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외운 모세오경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주석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과 같은 급의 책이었어요. 이 시편은 150편의 시가 있는데 이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해 놨어요. 1권부터 5권까지. 이게 왜 5권으로 분류해 놨냐면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규범이 되는 율법책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눔으로써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권위를 시편에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왜 5권으로 나눠 있느냐, 이 권마다의 어떤 특정한 내용, 혹은 그 내용의 흐름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5권으로 나눠 놓은 것 자체는 이 시편을 모세오경처럼 중요한 책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구분을 하자면 이 권에 따라서 이것이 시대적 배열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어떤 시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고 다만 시대적인 배열에 따라서 5권을 나눠 놓았는데 굳이 이걸 5권으로 나눈 것은 모세오경의 권위를 시편에도 부여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렇게 그 시편을 다시 새로운 모세오경처럼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의 신앙은 성전과 절기 중심이었어요. 성전과 절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고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던 것, 그것이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월마다 지키는 절기, 1년에 3번씩 지키는 3대 절기, 혹은 안식일 이런 것들이 성전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성전과 성전에서 지켜지는 절기,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신앙 패턴이었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게 돼요. 그건 뭐냐면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성전이 없는 땅으로 쫓겨갔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율법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성전 대신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율법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신앙의 변화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신앙생활의 이벤트 같은 거예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에는 꼭 성전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이유는 3번이라도 가라는 뜻이에요. 늘상 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면 우리 집이랑 가까운 교회 아무 데나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며칠씩 걸려야 가잖아요. 가나안에 살더라도. 근데 며칠씩 가는 것이 그 가난했던 시절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며칠씩 가서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며칠씩 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전에 한번 가는 절기는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이벤트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율법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생활 신앙이 된 거죠. 율법을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전에 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에 가야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근데 이 성전이 확장돼요. 내가 살아가는 곳 어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이 나중에는 개념적으로 확장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가나안 땅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나안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가나안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의 지성소가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곳은 그 어디라도 다 시온이에요. 그 어디라도 다 지성소인 거죠. 특별한 절기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고 다 거룩한 절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율법 중심의 생활신앙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게.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워요. 다시 성전을 세운 다음에는 성전 중심으로만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다시 성전이 생긴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축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 그리고 그 성전도 지어지고 율법도 지키면서 사는데 형편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거기 임재하셔서 이제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이 온전치 않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놔도 성전이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왕이 없는 시대죠. 왜냐하면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그 다음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가 무너지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뭐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우리가 성전도 세우고 율법도 지키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궁핍하고 왜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온전치 않은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을 기다리게 돼요. 그 왕이 뭐냐면 메시아인 거죠.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던 다윗 언약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예요. 다윗 같은 왕.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 그 왕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기다리거든요. 이게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토대예요. 신앙생활의 토대가 메시아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 소망 위에 세워진 것이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기둥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얹혀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신앙의 토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어느 시대에 편집되었느냐? 기록은 굉장히 오랜 시간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암송하고 그들의 고백으로 삼았던 시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포로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이 시편의 시는 그 포로기에 그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그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 포로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변화된 신앙,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되었던 메시아 대망, 이런 것들이 시편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라는 책을 이해하려면 이 시편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고백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그들의 상황,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어떤 문학 장르로서의 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를 접하잖아요. 그런 시들과 시편의 시는 명백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르냐? 첫째로 이 시편의 시는 개인적인 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족적인 차원의 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가 있으면 이걸 누가 지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작권이 중요해요. 저자가 누구냐. 이 저작권을 침범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죠. 그런데 이 시편의 시는 저작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시편의 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지었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그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 어떤 시에는 다윗의 시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굳이 다윗 개인의 시라고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꼭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믿어야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오히려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다윗의 시라고 적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세오경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믿어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인 모세오경에 모세의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모세가 무슨 광야 인도하면서 날마다 이걸 글로 써서 남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걸 모세가 썼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의 권위를 이 책에 부여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권위를 거기에 부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그의 삶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 70여 편의 다윗이 붙은 그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의 어떤 이 모델이 되는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자기들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 시들은 그 시들의 다윗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다윗이 직접 썼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내가 시를 썼어도 내가 썼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가 죽어요. 시가 살려면 그 시대에는 내가 썼어도 다윗의 시로 이렇게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 시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시에 대한 개념, 어떤 저작권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은 너무 현대적인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 굉장히 수천 년 전에 아주 먼 곳에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 책을 보면 아주 곤란하고 전혀 틀리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해할 때는 그때 거기서 쓴 책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거기서는 어떤 시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적인 문학 작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의 모든 시는 이스라엘 모두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 시이기도 하면서 기도문이기도 하고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편으로 예수님도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편에 뭐 1, 2편은 이 시편 전체의 서시지만 3, 4, 5편은 뭐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새벽에 드리는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드리는 또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단순히 어떤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가 아니라 그들의 고백을 담은 민족적인 고백을 담은 기도문이기도 했고 성가대에서 부르던 찬양이기도 했고 그걸 외움으로써 배우는 신앙의 교훈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대하는 문학 장르에서의 시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시편은 150편이 있어요, 시가. 근데 이 시편의 150편의 시는 다 각자 하나하나의 시가 분명하지만 이것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시편 1, 2편은 시편 1편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로 시작을 해요. 아슈레가 뭐냐면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감탄사거든요. 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런 감탄하는 언어예요, 아슈레가. 근데 시편 1편이 아슈레로 시작하고 2편의 마지막 말이 아슈레예요. 그래서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거든요. 그래서 아슈레로 시작하고 아슈레로 끝나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끝나는데,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것이 시편 1편의 이야기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의 통치를 기대하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율법에 대한 소망, 이 율법에 대한 교훈, 그리고 시편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토대가 되었던 메시아 대망의 사상, 이것이 시편 1, 2편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어떤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게 1, 2편의 서시예요. 그래서 시편 1, 2편이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서시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시편은 독립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시들이지만 이것이 연속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도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하나의 시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는 그것 하나만 알고 있지만 시편 22편이 23편으로 이어지고 또 23편의 내용이 24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면 훨씬 더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920년에 군켈이라고 하는 시편을 전공한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신학자가 양식비평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편 해석 방법을 이제 내놓았는데, 양식비평은 뭐냐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장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에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어떤 시는 뭐 이렇게 한탄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많아서 탄식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떤 것은 감사시, 또 왕이 나오면 제왕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시의 어떤 장르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막 시를 다 끼워 넣어서 이거는 무슨 시, 이거는 무슨 시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시편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양식 비평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모든 시편의 해석은 그 양식 비평을 기본으로 이루어졌었는데, 1985년에 윌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새로운 방식을 내놨는데 그게 구성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그렇게 어느 것 이 몇 가지 뭐 무슨 뭐 탄식시, 감사시, 뭐 신뢰시, 뭐 제왕시, 뭐 이런 것들로 구별해 놓고 거기다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시편 전체를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이 다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편집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편을 전체의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그것이 더 시편 해석의 더 정당한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시편 해석의 트렌드는 구성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방법이 많이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편 전체를 문맥에 따라서 정리한 그런 책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양식 비평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 시편을 단순화시키고 정형화시켜서 이 시편의 감동을 오히려 죽여버린 이 양식 비평의 방법을 극복하고 어떤 시편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그 감동을 되살리는 방식으로서 이제 최근에는 구성적 방법이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설명드렸습니다. 또 이제 시편을 읽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제 이번 시간은 5분 남았는데, 그 시편은 시편의 언어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제가 아슈레 말씀드렸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번역되면 죽어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함축적인 방식의 이제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시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 맛이 안 살잖아요. 영어 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에서는 막 엄청 유명한 시도 그 번역해서 읽으면 이게 왜 유명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게 제거된 채로 시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내용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는 시편도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슈레로 시작해서 아슈레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언어 자체가 이 시편에 좀 더 우리가 이 시편이 말하고 싶은 그 진정한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텐데, 아슈레는 뭐 우리가 알게 뭐예요?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시편에도 히브리어 어떤 운율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조처럼 뭐 3, 4조, 4, 4조 뭐 이런 방식의 운율도 있는 시들이 여럿 있고, 그다음에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이 시편뿐 아니라 그 이렇게 뭐 다른 성경 이야기들도 굉장히 그 언어를 언어의 그 라임이라고 하죠. 뭐 끝말을 맞춘다던가 뭐 시작하는 말을 맞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언어가 글쓰기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제 번역된 책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언어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서 우리가 시편의 언어로서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특징들은 뭐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는 평행법이고 또 하나는 동심원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동심원 구조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다 공통된 것은 아니고, 이 시에는 대다수 시는 이렇게 구성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히브리 원어를 읽지 않아도 그런 어떤 시의 그 시를 이 시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행법은 잠언을 읽으면 훨씬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언어로.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푼다거나 혹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붙여서 비교시켜 준다거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쓰는 것은 이제 반어적 평행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뭐 히브리 언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생기는 아쉬움들이 있지만, 번역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시편에서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평행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시편의 글쓰기 방식, 그리고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시적인 구조,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떤 평행법이나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시편을 읽으면 훨씬 더
시편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편에 대한 뭐 좀 중구난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3분 쉬었다가 시편 1, 2편부터 이제 한번 시편을 시편을 이제 해설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분 쉬었다 다시 보도록 하죠.